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사사기 19장, 20장, 21절에 기록된 레위인과 그 첩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간 지가 넉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첩 장인이 기뻐해가지고 그래서 3일을 머물다가 돌아가려고 했으나, 첩 장인이 하루를 더 쉬었다 가라고 권유를 해서 4번째 날 돌아가려고 했지만, 또 권유를 해서 하룻밤을 더 자고 5째 날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더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못하고 오후에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룻밤을 더 자고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사양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늦게 출발을 함으로 인해서 에브라임까지 못 가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 어느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렸을 때처럼 그곳 불량배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남색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 노인이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면서 노인의 처녀 딸과 그 첩을 내어주었고,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애매히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일 날 대전 관저동 한 초등학교의 1학년인 김하늘 양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에게 칼에 찔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매히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뒤에서 혹은 옆에서 내 차를 들여받아 가지고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싱 피스를 통해 가지고서는 수천 수억을 잃는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내 잘못은 아니더라도 각별히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첩이 죽음을 당한 레위 사람에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죄는 아니지만 미리 조심을 해서 늦은 오후에 출발하지 말고 아침에 출발을 했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 하답니다. 그런데 당시 첩의 친정인 베들레헴 조금 위에 베냐민 동네이고, 그 조금 위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했으면 베냐민 동네에서 자지 않아서 그 불행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후에 출발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불행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시여,
험한 세상 미리미리 예방하시면서 조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권해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이지만 은혜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 어쩔 수 없으므로 조심하고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레위인과 그 첩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레위인 첩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의 그 악행을 폭로하는 차원에서 그 토막을 낸 시신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분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응답을 하시고 유다 지파가 앞서 나가서 싸우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어머나 22,000명이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크게 패한 것이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또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할렐루야 이번에는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대패를 했는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대패를 했는데 세 번째 이긴 원인이 뭐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작전을 세웠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하는 척 하면서 외곽으로 유도를 했고 그 틈을 따서 일부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성읍으로 들어가서 불을 눕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군대가 그 불 연기를 보고 도망을 하는데 그때 매복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더라도 성도님들이 그냥 주실 때만 바라고 있다든지 또는 안일하게 처신을 하면은 약속된 축복이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어서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찾고 인내하는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시되 기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머리도 좀 쓰셔서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축복을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레위인과 그 첩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기고 그리고는 다시 총회를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한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베냐민의 씨를 말리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딸을 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으므로 딸을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공포하게 합니다. 회개하라고 권면을 해가지고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전에 베냐민을 치자고 총회로 모였을 때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리앗을 치고 빼앗아 온 처녀 400명을 베냐민에게 주었고, 또 매년 실로에서 여자들이 춤을 추는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 베냐민 청년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춤추는 처녀들을 붙들어 가게 해서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공포하게 하고, 즉 회개를 하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범한 상태로는 복도 구원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이시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